당신 지금 독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스스로의 심장에 독을 떨어뜨리며 그 쓴맛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독의 이름은 아마 미련일 것이고 기대일 것이며 과거라는 이름의 달콤한 향수를 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지독한 인연의 사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만을 반복해서 안겨주는 그 사람,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 관계를 차마 끊어내지 못해 매일 밤 차가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아마 당신은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고 또 무너졌을 겁니다. 휴대전화 속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뒤척이고 울리지 않는 전화를 붙잡고 애태우는 그 밤들. 차가운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주 작은 다정함 하나에 모든 상처를 잊고 다시 헛된 희망을 품는 그 끝없는 순환. 당신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야. 이번에는 진심일 거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분명히 변할 거야. 과거엔 우리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그 찬란했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과 헌신이라는 귀한 생명수를 부어봤자 그 밑 빠진 관계의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만 메마르다 못해 바닥을 드러내고 가루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데 지금 당신의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어느 날의 기억에 발목 잡혀 있거나 혹시나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실체 없는 미래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당신의 소중한 지금 여기를 고통과 눈물, 원망과 자책으로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연이며 당신의 삶을 묶는 업보의 사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은 본래 선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그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막혀 웅덩이가 되고 그 웅덩이가 썩어 악취를 풍기며 독충을 길러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이는 맹독성 폐수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썩은 웅덩이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인연인데 어찌 끊어내랴 스스로를 탓하면서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인연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잔혹한 학대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내 손을 깊이 베었다면 그 칼을 즉시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칼도 나와 귀한 인연인데라며 피 흘리는 손으로 칼을 더 꽉 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베고 있는 그 칼날을 끌어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며 그 고통을 음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가장 아프게 던져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 즉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의 여행자가 저 멀리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보고 저것이 바로 오아시스다 라고 착각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줄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지독한 갈증 때문에 그 환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젊음, 당신의 감정, 당신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이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뿐이라는 끔찍한 착각.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의 손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위험한 망상. 그것이 당신을 썩어 끊어지기 직전의 동아줄에 매달리게 하는 집착의 진짜 정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핵심 진리로 재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의 달콤했던 사랑이 오늘의 쓰디쓴 증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찬란했던 행복이 내일의 처절한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변했고 당신을 향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홀로 변하지 않은 과거의 시간에 갇혀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붙잡고 있습니까?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미 시들어 까맣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을 붙잡고 왜 예전처럼 향기롭지 않느냐고, 왜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토록 애틋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의 기억이지 살아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순간을 찍어놓은 낡은 흑백 사진일 뿐, 더 이상 숨쉬지 않는 박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끌어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달라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매몰차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이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가해자냐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에 대한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칼을 한번 꽂았다면 당신은 그 칼을 뽑아낼 생각은 않고 매일같이 스스로 그 칼자루를 잡고 더 깊숙이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며 그의 죄책감을 유발하려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그 잔인한 자해를 멈추고 그 칼을 뽑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칼을 뽑으면 피가 철철 흐를 겁니다. 상처가 드러나 쓰리고 끔찍하게 아플 겁니다. 하지만 뽑아내야만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습니다. 뽑아내야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뜨거운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죽겠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손을 펴서 그 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뜨거운 돌멩이를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했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꽉 쥔 채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관계의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선택이고
가장 용감한 결단입니다. 스스로를 고통의 수렁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해내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그 지옥 같은 인연을 끊지 못하는 또 다른 깊은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완벽한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질 것이라는 깊은 공포. 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찢어질 듯 철저히 혼자이지 않습니까?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허공에 붕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고독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만 더 외로운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겪는 고통의 진짜 모습입니다. 차라리 용기를 내어 온전한 혼자가 되십시오. 기대고 의지할 곳 없는 그 막막함, 그 텅 빈 충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증상처럼 불안하고 심장이 시리도록 춥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짜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평생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지친 시선을 거두어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는 당신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진리의 가르침이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다른 사람을 당신 삶의 등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과 말 한마디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거나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추는 희미하고 변덕스러운 불빛에 의지해 낭떠러지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의 불빛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지 쌓인 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을 잃어가던 당신 자신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을 켜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기대로 들끓고 있구나. 내 몸이 불안감으로 이렇게 떨리고 있구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또다시 집착이 시작되는구나. 이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면 거센 파도처럼 나를 덮치던 그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라는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먹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릴 뿐 하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름은 왔다가 머물다가 이윽고 바람 따라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감정이라는 먹구름을 나라는 하늘 자체라고 착각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라는 구름이 몰려오면 아, 내가 슬픔이구나라며 슬픔과 한몸이 되어 폭우를 쏟아냅니다. 분노라는 구름이 몰려오면 내가 곧 분노다라며 분노의 화신이 되어 천둥번개를 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저 넓고 텅 비고 고요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라는 감정에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을 치르듯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매정하고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SNS를 차단하십시오.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썼던 물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공간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 집에서 모든 술을 버리고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그 마음, 지금쯤 뭐하고 살까? 훔쳐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독을 끊으려면 독의 공급원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추방하십시오. 이것은 용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지독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더 이상 그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 숯에 맞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증오와 원망은 당신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제초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그는 더 이상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집착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 인연이었다. 수업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신의 마음의 무대에서 그를 퇴장시키는 겁니다. 셋째, 그 낭비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신성할 정도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쏟으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원망하고 그리워하는 데 썼던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를 이제 100% 오직 당신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피커로 듣고 향기로운 입욕제를 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이유 없이 걸어보십시오. 땀 흘려 운동하며 죽어있던 몸의 감각을 깨우고 고요히 앉아 명상하며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불교에서 나 자신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비라고 하면 을에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고통받는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상처받고 지쳐 너덜너덜해진 당신의 마음을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거울을 보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동안 정말 애썼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기적처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갈망하던 그 사랑의 잔을 이제 당신 스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살아있는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팔이 이미 썩어 들어가 온몸에 독이 퍼지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잘라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팔 하나를 잃는 대신 당신의 소중한 생명 전체를, 당신의 미래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며 존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매일매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그 존귀함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할 때만 타인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 값싼 허락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신성한 영토에 고통이 머무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십시오. 악연이 떠나간 자리에는 처음엔 두려움과 거대한 공허함이 태풍처럼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고 병든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롭고 좋은 인연,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신성한 공간이 생겼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텅 빈 공간은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과 사랑, 자비로 채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그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 자연스럽게 날아들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꽃인 연꽃은 깨끗한 옥토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결코 물들지 않고 가장 눈부신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관계의 진흙탕은 당신이라는 존귀한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지긋지긋한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비상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작별은 찬란한 미래를 위한 가장 성스러운 축복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온 우주가 숨죽여 응원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이 모든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 지금 독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스스로의 심장에 독을 떨어뜨리며 그 쓴맛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독의 이름은 아마 미련일 것이고 기대일 것이며 과거라는 이름의 달콤한 향수를 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지독한 인연의 사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만을 반복해서 안겨주는 그 사람,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 관계를 차마 끊어내지 못해 매일 밤 차가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아마 당신은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고 또 무너졌을 겁니다. 휴대전화 속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뒤척이고 울리지 않는 전화를 붙잡고 애태우는 그 밤들. 차가운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주 작은 다정함 하나에 모든 상처를 잊고 다시 헛된 희망을 품는 그 끝없는 순환. 당신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야. 이번에는 진심일 거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분명히 변할 거야. 과거엔 우리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그 찬란했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과 헌신이라는 귀한 생명수를 부어봤자 그 밑 빠진 관계의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만 메마르다 못해 바닥을 드러내고 가루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데 지금 당신의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어느 날의 기억에 발목 잡혀 있거나 혹시나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실체 없는 미래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당신의 소중한 지금 여기를 고통과 눈물, 원망과 자책으로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연이며 당신의 삶을 묶는 업보의 사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은 본래 선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그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막혀 웅덩이가 되고 그 웅덩이가 썩어 악취를 풍기며 독충을 길러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이는 맹독성 폐수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썩은 웅덩이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인연인데 어찌 끊어내랴 스스로를 탓하면서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인연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잔혹한 학대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내 손을 깊이 베었다면 그 칼을 즉시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칼도 나와 귀한 인연인데라며 피 흘리는 손으로 칼을 더 꽉 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베고 있는 그 칼날을 끌어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며 그 고통을 음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가장 아프게 던져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 즉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의 여행자가 저 멀리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보고 저것이 바로 오아시스다 라고 착각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줄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지독한 갈증 때문에 그 환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젊음, 당신의 감정, 당신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이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뿐이라는 끔찍한 착각.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의 손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위험한 망상. 그것이 당신을 썩어 끊어지기 직전의 동아줄에 매달리게 하는 집착의 진짜 정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핵심 진리로 재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의 달콤했던 사랑이 오늘의 쓰디쓴 증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찬란했던 행복이 내일의 처절한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변했고 당신을 향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홀로 변하지 않은 과거의 시간에 갇혀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붙잡고 있습니까?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미 시들어 까맣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을 붙잡고 왜 예전처럼 향기롭지 않느냐고, 왜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토록 애틋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의 기억이지 살아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순간을 찍어놓은 낡은 흑백 사진일 뿐, 더 이상 숨쉬지 않는 박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끌어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달라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매몰차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이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가해자냐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에 대한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칼을 한번 꽂았다면 당신은 그 칼을 뽑아낼 생각은 않고 매일같이 스스로 그 칼자루를 잡고 더 깊숙이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며 그의 죄책감을 유발하려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그 잔인한 자해를 멈추고 그 칼을 뽑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칼을 뽑으면 피가 철철 흐를 겁니다. 상처가 드러나 쓰리고 끔찍하게 아플 겁니다. 하지만 뽑아내야만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습니다. 뽑아내야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뜨거운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죽겠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손을 펴서 그 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뜨거운 돌멩이를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했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꽉 쥔 채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관계의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선택이고 가장 용감한 결단입니다. 스스로를 고통의 수렁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해내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그 지옥 같은 인연을 끊지 못하는 또 다른 깊은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완벽한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질 것이라는 깊은 공포. 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찢어질 듯 철저히 혼자이지 않습니까?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허공에 붕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고독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만 더 외로운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겪는 고통의 진짜 모습입니다. 차라리 용기를 내어 온전한 혼자가 되십시오. 기대고 의지할 곳 없는 그 막막함, 그 텅 빈 충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증상처럼 불안하고 심장이 시리도록 춥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짜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평생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지친 시선을 거두어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는 당신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진리의 가르침이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다른 사람을 당신 삶의 등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과 말 한마디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거나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추는 희미하고 변덕스러운 불빛의 의지에 낭떠러지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의 불빛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지 쌓인 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을 잃어가던 당신 자신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을 켜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기대로 들끓고 있구나. 내 몸이 불안감으로 이렇게 떨리고 있구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또다시 집착이 시작되는구나. 이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면 거센 파도처럼 나를 덮치던 그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라는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먹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릴 뿐 하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름은 왔다가 머물다가 이윽고 바람 따라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감정이라는 먹구름을 나라는 하늘 자체라고 착각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라는 구름이 몰려오면 아, 내가 슬픔이구나라며 슬픔과 한몸이 되어 폭우를 쏟아냅니다. 분노라는 구름이 몰려오면 내가 곧 분노다라며 분노의 화신이 되어 천둥번개를 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저 넓고 텅 비고 고요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라는 감정의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을 치르듯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매정하고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SNS를 차단하십시오.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썼던 물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공간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 집에서 모든 술을 버리고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그 마음, 지금쯤 뭐하고 살까? 훔쳐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독을 끊으려면 독의 공급원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추방하십시오. 이것은 용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지독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더 이상 그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 숯에 맞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증오와 원망은 당신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제초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그는 더 이상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집착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 인연이었다. 수업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신의 마음의 무대에서 그를 퇴장시키는 겁니다. 셋째,
그 낭비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신성할 정도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쏟으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원망하고 그리워하는 데 썼던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를 이제 100% 오직 당신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피커로 듣고 향기로운 입욕제를 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이유 없이 걸어보십시오. 땀 흘려 운동하며 죽어있던 몸의 감각을 깨우고 고요히 앉아 명상하며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불교에서 나 자신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비라고 하면 을에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고통받는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상처받고 지쳐 너덜너덜해진 당신의 마음을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거울을 보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동안 정말 애썼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기적처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갈망하던 그 사랑의 잔을 이제 당신 스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살아있는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팔이 이미 썩어 들어가 온몸에 독이 퍼지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잘라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팔 하나를 잃는 대신 당신의 소중한 생명 전체를, 당신의 미래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며 존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매일매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그 존귀함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할 때만 타인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 값싼 허락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신성한 영토에 고통이 머무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십시오. 악연이 떠나간 자리에는 처음엔 두려움과 거대한 공허함이 태풍처럼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고 병든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롭고 좋은 인연,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신성한 공간이 생겼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텅 빈 공간은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과 사랑, 자비로 채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그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 자연스럽게 날아들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꽃인 연꽃은 깨끗한 옥토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결코 물들지 않고 가장 눈부신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관계의 진흙탕은 당신이라는 존귀한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지긋지긋한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비상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작별은 찬란한 미래를 위한 가장 성스러운 축복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온 우주가 숨죽여 응원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이 모든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 지금 독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스스로의 심장에 독을 떨어뜨리며 그 쓴맛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독의 이름은 아마 미련일 것이고 기대일 것이며 과거라는 이름의 달콤한 향수를 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 지독한 인연의 사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만을 반복해서 안겨주는 그 사람,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 관계를 차마 끊어내지 못해 매일 밤 차가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아마 당신은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고 또 무너졌을 겁니다. 휴대전화 속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뒤척이고 울리지 않는 전화를 붙잡고 애태우는 그 밤들. 차가운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주 작은 다정함 하나에 모든 상처를 잊고 다시 헛된 희망을 품는 그 끝없는 순환. 당신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야. 이번에는 진심일 거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분명히 변할 거야. 과거엔 우리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그 찬란했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과 헌신이라는 귀한 생명수를 부어봤자 그 밑 빠진 관계의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만 메마르다 못해 바닥을 드러내고 가루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데 지금 당신의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어느 날의 기억에 발목 잡혀 있거나 혹시나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실체 없는 미래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당신의 소중한 지금 여기를 고통과 눈물, 원망과 자책으로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연이며 당신의 삶을 묶는 업보의 사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은 본래 선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그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막혀 웅덩이가 되고 그 웅덩이가 썩어 악취를 풍기며 독충을 길러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이는 맹독성 폐수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썩은 웅덩이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인연인데 어찌 끊어내랴 스스로를 탓하면서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인연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잔혹한 학대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내 손을 깊이 베었다면 그 칼을 즉시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칼도 나와 귀한 인연인데라며 피 흘리는 손으로
칼을 더 꽉 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베고 있는 그 칼날을 끌어안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며 그 고통을 음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가장 아프게 던져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 즉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의 여행자가 저 멀리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보고 저것이 바로 오아시스다 라고 착각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줄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지독한 갈증 때문에 그 환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젊음, 당신의 감정, 당신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은 이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뿐이라는 끔찍한 착각.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의 손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위험한 망상. 그것이 당신을 썩어 끊어지기 직전의 동아줄에 매달리게 하는 집착의 진짜 정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핵심 진리로 재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의 달콤했던 사랑이 오늘의 쓰디쓴 증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찬란했던 행복이 내일의 처절한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변했고 당신을 향한 태도도 변했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홀로 변하지 않은 과거의 시간에 갇혀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붙잡고 있습니까?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미 시들어 까맣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을 붙잡고 왜 예전처럼 향기롭지 않느냐고, 왜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토록 애틋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의 기억이지 살아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순간을 찍어놓은 낡은 흑백 사진일 뿐, 더 이상 숨쉬지 않는 박제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끌어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달라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매몰차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해야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이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가해자냐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에 대한 가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칼을 한번 꽂았다면 당신은 그 칼을 뽑아낼 생각은 않고 매일같이 스스로 그 칼자루를 잡고 더 깊숙이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며 그의 죄책감을 유발하려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 그 잔인한 자해를 멈추고 그 칼을 뽑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칼을 뽑으면 피가 철철 흐를 겁니다. 상처가 드러나 쓰리고 끔찍하게 아플 겁니다. 하지만 뽑아내야만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습니다. 뽑아내야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뜨거운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죽겠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손을 펴서 그 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뜨거운 돌멩이를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했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꽉 쥔 채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관계의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선택이고 가장 용감한 결단입니다. 스스로를 고통의 수렁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구해내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그 지옥 같은 인연을 끊지 못하는 또 다른 깊은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완벽한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질 것이라는 깊은 공포. 하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영혼이 찢어질 듯 철저히 혼자이지 않습니까?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허공에 붕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고독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만 더 외로운 관계, 그것이 바로 당신이 겪는 고통의 진짜 모습입니다. 차라리 용기를 내어 온전한 혼자가 되십시오. 기대고 의지할 곳 없는 그 막막함, 그 텅 빈 충만함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증상처럼 불안하고 심장이 시리도록 춥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짜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평생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지친 시선을 거두어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는 당신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진리의 가르침이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다른 사람을 당신 삶의 등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과 말 한마디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거나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추는 희미하고 변덕스러운 불빛에 의지해 낭떠러지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의 불빛을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지 쌓인 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을 잃어가던 당신 자신의 등불을 켜십시오. 그 등불을 켜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기대로 들끓고 있구나. 내 몸이 불안감으로 이렇게 떨리고 있구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또다시 집착이 시작되는구나. 이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발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면 거센 파도처럼 나를 덮치던 그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라는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먹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릴 뿐 하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구름은 왔다가 머물다가 이윽고 바람 따라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감정이라는 먹구름을 나라는 하늘 자체라고 착각하고 붙잡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라는 구름이 몰려오면 아, 내가 슬픔이구나라며 슬픔과 한몸이 되어 폭우를 쏟아냅니다. 분노라는 구름이 몰려오면
내가 곧 분노다라며 분노의 화신이 되어 천둥번개를 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저 넓고 텅 비고 고요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라는 감정에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을 치르듯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매정하고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모든 SNS를 차단하십시오.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썼던 물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공간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십시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 집에서 모든 술을 버리고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그 마음, 지금쯤 뭐하고 살까? 훔쳐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독을 끊으려면 독의 공급원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추방하십시오. 이것은 용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지독한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더 이상 그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 숯에 맞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증오와 원망은 당신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제초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그는 더 이상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집착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준 인연이었다. 수업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신의 마음의 무대에서 그를 퇴장시키는 겁니다. 셋째, 그 낭비되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신성할 정도로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쏟으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원망하고 그리워하는 데 썼던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를 이제 100% 오직 당신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피커로 듣고 향기로운 입욕제를 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이유 없이 걸어보십시오. 땀 흘려 운동하며 죽어있던 몸의 감각을 깨우고 고요히 앉아 명상하며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불교에서 나 자신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비라고 하면 을에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고통받는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상처받고 지쳐 너덜너덜해진 당신의 마음을 갓 태어난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거울을 보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동안 정말 애썼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기적처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만을 갈망하던 그 사랑의 잔을 이제 당신 스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살아있는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팔이 이미 썩어 들어가 온몸에 독이 퍼지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주저없이 잘라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팔 하나를 잃는 대신 당신의 소중한 생명 전체를, 당신의 미래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며 존귀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매일매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그 존귀함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할 때만 타인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 값싼 허락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신성한 영토에 고통이 머무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십시오. 악연이 떠나간 자리에는 처음엔 두려움과 거대한 공허함이 태풍처럼 몰아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고 병든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롭고 좋은 인연,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신성한 공간이 생겼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텅 빈 공간은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과 사랑, 자비로 채우기 시작하면 당신의 그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 자연스럽게 날아들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꽃인 연꽃은 깨끗한 옥토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더러움에도 결코 물들지 않고 가장 눈부신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지독하고 고통스러웠던 관계의 진흙탕은 당신이라는 존귀한 연꽃을 피워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지긋지긋한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비상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작별은 찬란한 미래를 위한 가장 성스러운 축복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온 우주가 숨죽여 응원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이 모든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